지난 9주 동안 두려움을 넘어 기쁨으로 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예. 오늘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주제로 믿음의 영웅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성경의 영웅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인가?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주 동안 살펴보았던 두려움의 사건, 그 두려움의 사건을 이기고 기쁨의 삶을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실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의 학교, 즉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 중에 어릴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믿음의 용기로 그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받은 성경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잘 알지 못하니 이번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다윗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300명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저마다 지역과 한국을 살려보겠다고 공약을 걸고 지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지도자의 참된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지도자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인가? 세 번째, 그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두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다윗의 배경이 좋고 그의 신앙이 출중하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탁월함 거기에 있지 않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은혜하심을 받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 다윗의 행동, 다윗의 언어 하나하나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추적하면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는 동안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리고 용기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비추는 작은 예수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다윗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셨던 그 이유를 두 가지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범죄한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와 이어지는 말씀이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의 말씀입니다. 자, 사사시대와 사무엘상의 초반부가 어떤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 문장으로 우리는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인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사사시대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구니까? 왕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대적의 숫자, 무기의 강함, 전략, 전술, 그것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왜 왕이 없다고 말하며 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할까요?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며,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친히 왕이 되어 살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 대표자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스리지 말고 주변 나라에 있는 왕을 세워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 내가 좋으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안정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실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 거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하며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준 왕입니다. 사울의 인생 초반부를 보면은요, 참 은혜가 넘쳐요. 그는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왕입니다. 그의 인생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숙적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하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전쟁이나 큰 일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했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 큰 나라와 전쟁을 치르니 이전보다는 더 큰 아마 번제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담당하죠? 제사장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쟁터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전쟁을 싸워야 될 군인들이 사울에게서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군사력과 전술과 무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기예요. 사기 충전입니다. 여러분 사기가 충전하면 용기 100배에서 자기의 능력보다 뛰어난 일을 감당하죠. 우리는 이것을 일당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숫자도 많고요 무기도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용기보다 1000배를 더 힘을 써야 할 판인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럴 때가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와 결단의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유 그걸 몰라 좀 더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직면한 상황이라면 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을 다 줘야 되냐 70%만 줘야 되냐 왜 도장을 찍냐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자 대통령이 결단했죠. 뭐라고요? 5월 13일에 다 지급하겠다. 이게 바로 결단이에요. 자 사울도 동일한 대통령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자 사무엘상 1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한 겁니다. 운명의 장난인가요? 사울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위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문하고 사울이 답합니다. 자, 왜 왕이시여 그렇게 했냐고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득이하여. 여러분 이 부득이하여가 무슨 뜻이죠?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변명의 패턴입니다. 자 이것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수동태예요. 강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본인이 능동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과 압력으로부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백성은 떠나가죠. 사기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타의에서 했던지 자의에 의해서 했던지 중요한 사실은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망령된 행동이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상황이 좋지 못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상황,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했을 때 사울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그랬는지, 창피해서 그랬는지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인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제가 1절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13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사울에게 와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이제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사무엘상 1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주셨던 것, 아말렉을 진멸하라.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 누구라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자,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더 가관이 뭔지 아세요? 12절에 보면 그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가 가로채버린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냐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하나님은 그 인생 쓰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을지라도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울이 여러분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망령된 일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드러나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붙잡고 회복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다윗을 선택한 이유, 왜 다윗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자,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조건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기 원할까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랬어요. 저는 합한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가 되고 합당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쓰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스펙을 중요시 여기죠. 세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는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과거 역사 속에 있는 다윗 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 패했다는 말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잘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만났더니 그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일까?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찾을 때 친히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새의 집으로 보낼 터니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뭐냐? 그 아들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 중에 하나,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자, 잘 보세요. 뭐 했다고요? 한 왕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시편 89편 20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이 구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찾아내요. 여러분, 이 찾아내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내 눈에 띄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시간, 에너지, 정성, 노력을 다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전국 방방 곳곳에서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음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이새의 집안에 그 중에 한 아들 막내인 다윗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번 주간 성경 암송 구절인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 집에 보내면서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을 때 그 아들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커서 이 사람이다라고 사무엘의 마음이 동요됩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청소년들이 교회 아침에 올 때요, 늦잠 자고만 머리 떡져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와서 전도사님들에게 꼭 했던 말이 이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제가 씻지는 못했지만 제가 교회 왔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 이거죠.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이 없죠.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 누가 있다고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왔는데 왜 막내 아들은 여기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각 속에 다윗은 제외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형들이 볼 때 다윗은 여기에 포함될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들에 나가서 양을 쳐야 되는 사람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담겨진 의미,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아이, 사무엘을 만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아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하찮게 여겨지는 아이, 그는 이곳에 있을 수 없고 들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들판에 있다가 집에 오니까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가 그다. 이가 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그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가 그다. 내가 그를 선택했고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고 그가 스펙은 없지만 하나님을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니 내가 그를 이 시대에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겠다. 여러분, 이가 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부모는, 형제는, 이웃은, 주변의 모든 것은 나를 무가치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특별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와 형제들에게 소외받아도 그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형들 7명은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양 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뭘로 보이고 나 집 나간다. 왜? 가출. 여러분 떠나지 않겠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험난한 곳에서 어느 누구도 바라보는 이 없지만 그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의 그 양을 삼키려고 찾아올 때 그는 용기를 내어 그 사자와 곰을 무찔렀던 용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맞았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자성어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반문촉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구반문촉.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사자성어를 찾고 무릎을 쳤죠. 여러분, 구반문촉. 장님이 쟁반을 두드리고 초를 만져본 것을 가지고 야, 태양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지레짐작으로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의 결론은 바로 그 구반문촉을 적용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천만영화 국제시장 혹시 다 보셨나요? 네, 국제시장에서는요, 배우 황정민이 늙어서까지 지금 현재 국제시장 부산에 가면 있는 꽃분이네라는 가게를 지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게를 비싼 값에 팔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꽃분이네라는 가게를 지킵니다. 그런 황정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집불통이다. 저 사람 혹시 속으로 더 비싼 값을 받아내려고 하는 노랭이 영감 아닌가,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아시죠? 꽃분이네를 황정민이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가 약속했습니다. 내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족을 지켜라. 그리고 꽃분이네 먼저가 있으라. 내 곧 따라간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한 이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꽃분이네를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고집불통이라고 노랭이 영감이라고 치부하지만 우리는 그 황정민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참된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꽃분이네를 끝까지 지켰던 황정민의 모습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배경이 좋지 않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탓합니다. 남들보다 스펙이 좋지 못해 명문대학에 가지 못하고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환경을 탓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스펙을 보고 세웠지만 그는 실패자로 전락하니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십니다. 결론 내립니다. 왜 다윗인가? 이 질문은 맞지 않습니다. 왜 당신인가?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오늘 이 땅에 두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가?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